할렐루야. 2021년 복음으로 다시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빛가운 가정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4월의 네 번째 주 쉼표가 있는 삶이란 말씀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글을 쓸 때 여러 가지 문장 부호를 사용합니다. 놀라움이나 감탄을 나타낼 때는 느낌표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의문이 날 때는 물음표를,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는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없으면 숨이 차 죽게 될지도 모르는 기호가 있습니다. 바로 쉼표예요. 쉼표는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한 전환의 기호입니다. 쉼표는 경탄하지도 대들지도 단호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쉼표가 없으면 소란, 다툼, 미움으로 가득해지게 돼요. 그러한 삶은 결코 진정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쉼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특허품이에요.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아무것도 하신 것이 아니라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안식일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 엿새 동안 일할 에너지를 창조하고 사랑을 창조해 주시고 싶으셨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가지고 그 다음 일을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재테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투자하는 시테크이다. 그리고 그 시테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쉼을 투자하는 쉼테크다 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12 제자들이 사역을 마친 뒤에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했더니 나았어요. 또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천국을 믿게 되었어요.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보고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잠깐 쉬라고 말씀하시면서 쉼을 통한 회복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안식은 일을 하던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쉼에는 휴식과 안식이 있습니다. 휴식은 핸드폰을 쓰다가 잠시 꺼놓은 것과 같고 안식은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과 생활을 잠시 멈추고 필요한 에너지를 보충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재정비하는 것이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단순히 사역을 멈추는 휴식이 아니라 안식, 재충전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명하신 것이에요. 여기서 따로라는 말은 사람들과 떨어지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복잡한 일상생활을 떠나야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적한 곳이란 말은 빈들을 뜻합니다. 빈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빈들입니다.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쉼을 가질 수 있는 장소는 어디에 계신가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는 장소는 과연 어디이십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빛가운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쉼이 되는 장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가운 교회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 진정한 쉼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안식의 완성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쉼의 완성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참된 쉼은 장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만남입니다. 쉼을 위해서 떠났다가 풍랑을 만나서 허둥대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다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만 안식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의 동행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식을 가져다 줄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소명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풍랑과 힘겹게 싸우는 제자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은 기도 중에 먼저 하시고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풍랑 같은 고난을 혼자 싸워내야 할 것 같았지만 우리의 주님은 먼저 하시고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에 주님은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더 걱정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의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내일을 위하여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내게 주신 사명이 그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써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땅에 남길 선한 영향력을 생각하니 우리는 절로절로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쉼을 누리든지 그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장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곳에 한 마리와 놀고 있던 폴리캅을 보며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자라는 분이 어떻게 새와 놀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폴리캅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활도 쓰지 않을 때는 줄을 풀어놓아야지 언제나 줄을 메어두면 못 쓰게 되고 맙니다. 라고 대답했으며 또 포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만 알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이 위험하기 짝이 없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쉼표가 있다는 것은 멈춤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 쉼표의 시간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롭게 재정비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원치 않게 직장을 휴직하거나 어려움으로 인생의 긴 휴식인 하프타임을 맞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이 쉼표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것을 통해 나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쉼표가 있는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